이제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전도와 선교의 핵심 동력원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현장의 상황, 미국의 사회적인 흐름을 이래 보면은 교회 이탈, 영적 탈진 현상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언급이 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 급격한 교회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고 있고 신앙의 개인화, 이게 뭐 신앙이 좋은 의미에서 개인화가 아니고요. 개인주의. 안 그래도 미국이 개인주의적인데 개인주의, 또 온라인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앉아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연대감, 소속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면은 2023년에만 12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시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자세히 보면 또 오히려 더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했기 때문에 나의 딴 것은 어딘가? 이걸 우리가 늘 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생명운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그러나 우리가 늘 누구를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그러면 전도 선교의 환경이 지금보다도 훨씬 좋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가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뭐 어렵죠.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런데 그 어렵다는 말이 언제나 우리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포장하기 위함으로 사용되면은 결국 내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어, 복음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오고 개인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거를 붙잡고 정인으로 나아가야 돼. 새 가족이 가는 어떤 길의 시작에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향을 없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서서 증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길을 따라가면은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땅끝이 나온다는 말은 나의 미션, 이번 주 주제가 미션이었는데 나의 땅끝, 나의 미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땅끝, 미션은 뭡니까? 이드로, 모세 시대의 출애굽 시대의 이드로, 가나안 정복 시대의 라합, 블레셋의 침략 시대의 한나, 이세, 이 아람의 침략 시대의 오바댜, 또 바벨론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각자의 미션을 따라 메신저로서 보내신 메신저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메신저하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은 전령을 이야기해요. 전령. 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런 길을 선택하고 이런 미션을 받은 점. 렘넌트의 미션, 땅끝은 현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목회 선교사, 결국 이걸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체가족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길을 만나라 이런 것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망대를 세우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망대. 누군가 사람의 위로를 받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위 사람을 살려야 돼.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도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위로를 받게 된다. 왜 그렇게 고난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는 위로를 받느냐? 나와 똑같이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전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메신저라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전달할 때 뭐 여러 가지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말들이 안 있겠어요. 그거는 다 이야기하면서 핵심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 여러분의 미션은 뭐예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메시지의 심부름꾼,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되냐?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지만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경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메신저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시지, 말씀이 중요하고 메신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을 길을 잃어버리다. 인생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고요.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누군가에게는 메신저가 되어서 사무엘과 같은 역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또는 그 누군가의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영적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늘 GPS 소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와이파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스마트폰, 예, 무슨 안테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 안테나. 두 번째는 우리는요, 절대 이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11조 외에는 전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죠. 그 11조도 자기가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11조라는 제도가 없는 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던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11조의 원리도 살려야 되겠지만 내 인생의 11조의 원리,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게 학교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 전략을 쓰려고 하면은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와 특히 신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또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오천 종족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킬 준비를 하고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소돔 왕은 전리품을 취해라고 했잖아요. 그 뭐 자기가 빼앗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돔 왕이 너무 기뻐서 그거 네가 취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 뭐 이거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중요한 거는 물론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이잖아요. 주의 종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용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 가지 뜰 중에서도 딱 포커스를 다음 세대, 후대, 랩런트에다가 딱 맞추면요. 거기에 2, 3, 7이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신학생을 위한 렘넌트를 위한 중보 기도와 후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민을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예배권,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대언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도하면서 이 주의 종을 통해 쉽게 말하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강단 자체가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내 안에 생수를 끌어올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 속에서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찾으세요. 자, 시간표에 맞는. 그 시간표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시간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미션입니다. 정확한 언약, 미션을 연결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움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이걸 그게 나의 미션이잖아요. 그걸 찾으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파발 말하고 하죠. 한국말로 전령을 군대 용어로는 전령, 또 옛날식으로는 파발마,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자. 그 어명을 전달할 때는 서울에서 전달을 하면은 전라도로 전달할 때 충청도로 가야 될 사람, 경상도로 가야 될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미션이고 사명이고 전문사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세계 선교의 시간을 시작했죠. 이것은 정확한 언약과 시간표를 붙잡은 결과입니다. 그럼 시간표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개미에게는 과거, 현재, 오늘이 있겠지만, 미래가 있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개미가 있는 곳에서요, 다 그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밥풀떼기 하나 있는 거를 쫙 옮겨주면요, 천지가 개벽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히 오늘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시간표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간표가 됐니 안 됐니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항상 창세기 3장에 재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재성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요 두려움,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걸 감추려고 하는 위장과 포장을 합니다. 이런 심리가 항상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의 좋은 단어들이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변명하는 쪽에 사용될 때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그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표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미션, 그 미션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션 실천, 미션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게 시간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죠. 여러분, 기도 없는 계획은 실패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언약, 나의 호렙산, 이런 것들을 찾아진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없는 것.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이게 갈멜산의 시간표냐, 호렙산의 시간표, 내 개인에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갈멜산에 와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꺾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숨겨놓은 7천 제자를 찾아.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그 시대의 흑암을 꺾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갈멜산 운동만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기도 없는 계획은 실패하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신 미션을 붙잡을 때 땅끝, 나의 땅끝의 문이 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눈에 보이는 전도와 바울팀이 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와 안 보이는 전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 이거 가지고 237 나라의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세 가지 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후대의 뜰입니다. 그 후대의 뜰을 우리가 읽고 기도할 때 앞으로 237 5천 종족의 후대들 불러왔어. 또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고 우리 교회가요, 학교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대가 지금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 시대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중독 시대에 노출되어져 있고 집착 시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딱 하나 놓고 이야기하자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다 있어야 되지만은 학교 전략을 써서 국내에 또 해외 237 5천 종족에 보고 방법은 치유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상은 237 나라 5천 종족. 자, 오늘 읽은 본문 기도로 나를 도우라 이런 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의 땅끝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사명, 영적 미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절대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요. 정확한 언약과 시간표를 따라간다면은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유럽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 보내시는 그것이 우리의 땅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말이 아닌 내 속에 들려야 됩니다. 아, 복음이 사라지면은 재앙이구나.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나라에 있는 재앙과 흑암을 막는 거, 영적인 재앙을 막는 이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네, 정치인들이 훌륭하지만 그분들의 이념은 뭡니까? 오직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라가 잘 산다. 똑똑한 정책을 하면은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부강해지면은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걸 이념으로 믿고 있는 거, 신봉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막 우리 기독교의 믿음 좋은 장로님도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 변질됩니다. 나는 정치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정치라는 흐름이 다른 거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나와서 살려야 된다. 그게 이념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념이 아니지만 굳이 이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념이라고 하면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이걸 믿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메신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적 이유를 붙잡고 교회의, 교회와 나의 미션을 위한 기도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기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움직여야 하며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오래된 베스트셀러죠. 오래전에 나왔던.
성공은 목적이 아닌 습관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복음에 딱 대입하면요. 여러분, 복음적 습관, 뭡니까? 기도, 말씀, 전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이 전 세계 복음화, 구원과 그 구원을 전 세계로 확장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검정고시 치버리면 되는데 검정고시 치버리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3년이면 끝나잖아요. 뭐 굳이 뭐 초등학교 6학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돼가 머리 좋으면은 검정고시 치버리면 3년이면 끝날걸요. 대학 갈걸요. 공부가 목적이라면은, 성공이 목적이라면은, 대학이 목적이라면,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을 다니고, 대학 4년을 다니고, 16년을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학원을 2, 3년 다니고 합니까? 물론 학위도 필요하겠지만은, 습관이에요, 습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중고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습관, 뭐 일과표를 짜는 습관, 뭐 방학 때는 뭐 노다지 뭐 놀고 잠자고 이래 하겠지만은 그 학교 다니는 만큼이라도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요.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직접 간접으로 또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또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돼.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 본인들이 분별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어 가잖아요. 자, 의학적으로도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사람들,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속감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영적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게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영적 소속감, 영적 연대감, 또 목적 있는 삶, 전도와 선교사의 사명, 미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조사를 이래 해보니까요,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물론 역설적이지만은, 운동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그 유튜브에 뜬 거 보세요. 세계적인 보디빌더, 뭐, 50이 안 돼가 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뭘 약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나,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는 담배를 피운 사람, 말보로 사장님은 뭐 103살까지 살았다나? 여러 가지 역설적인 논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분석이 나온 거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션을 가진 사람은 면역력이 높다. 질병 면역력도 높다. 자, 심리학의 대가인 미러 뉴런, 심리학에 보면 미러 뉴런 이론이잖아요. 미러 뉴런. 인간이 타인의 감정을 따라 배우는 미러 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전도 역시 나의 기쁨과 확신이 타인에게 복사되어 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요.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내 인생에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디엘 무디도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그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그 칭송받는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런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의 미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절대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에 절대 이유 있는 미션을 발견케 하시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운동에 실제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절대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늘 렘넌트 후대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를 바탕으로 해외 선교의 플랫폼, 국내 전도의 플랫폼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등불을 밝힌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땅끝, 나의 미션,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아침을 깨우며 흑암을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